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저는 서울 거여동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 화곡동으로 이사를 와서 그 후에 계속 신정동, 신월동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초반부에는요, 신정 1동에서 살았는데요. 그때는 그 지역을 신정단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좁은 골목들이 쭉 이어졌고요. 굉장히 많은 골목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골목마다 작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요. 그 길 건너 신정 3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산동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서부터 꼭대기까지 골목들이 쭉 이어졌고요. 그 집들이 산 꼭대기까지 빼곡히 있었고 또 저희 집은 거의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 또 겨울에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또 그때가 그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그때 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지금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지금은 가보아도 그때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신정 단지는요, 모두 다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산동네는 레미안 아파트가 다 들어섰습니다.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왔죠. 옛 골목도 없고 약수터도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진다는 것은 좀 슬픈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꼭 공허하거나 슬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황무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슬픈 일만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사라지고 허물어진 그 자리에 만약에 새로움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아쉬움을 넘어서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일 수는 있지만 그 위에 아름다움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슬픔을 넘어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무엇도 사라지고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무엇인가가 허물어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쉽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만 추억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때만 추억하기보다는 그 위에 아름다운 것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허무시고 나서 새로운 것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에 순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새로워지면 새로운 은혜를 누린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과 봉사는 사실은 그런 일입니다. 칭찬과 대접은 고사하고 도리어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섬김의 본질이 사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와 비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와 낙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참아내면, 그리고 그것이 일상화되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삶에 비춰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간절하게 애타고 원했던 그 가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 가장 강력한 사모함을 이제 그 집에 이루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강력한 축복이 임했다면, 그렇게 섬김과 헌신의 사람으로 변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코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해는 아니었더라, 이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세우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기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고 믿음의 민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구별하시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신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의 민족을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은 그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세울 수 있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온전한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허무십니다. 세우시기 위해서 허무시고 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허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허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무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주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와 쉽게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아무나와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일을 누군가와 나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17절에 있는 부분을요, 케네스 매튜라고 한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한 명의 신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해야 할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한 명의 신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저 단순한 한 명의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한 명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세우실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허무실 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노아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뜻을 누군가와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크게 세우실 때, 무엇인가를 크게 허무실 때 하나님은 갑자기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세우시고 허무시는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요, 영적으로 채우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에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솔선수범하는 사람들, 안 해도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 일을 굳이 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된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거룩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0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은 그에게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허리를 굽히면서 겸손하게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기쁨 가운데 나그네를 위해 대접할 수 있는 일상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늘의 계획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할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으로 내 성품이 새로워지고 내 성김과 봉사가 새로워지고 나의 예배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의 일상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회사에서의 태도와 자세가 새로워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렇게 새로워지고 변하고 달라지고 거룩해지면 내가 새로워지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미처 알지 못했던 그걸,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했던 그것, 새로워지니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워진 노아에게, 새로워진 아브라함에게 함께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지금보다 무엇이든지 더 큰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새로워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면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더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멋이 중한디입니다. 멋이 중한디. 영화 곡성에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부수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아주 사사롭고 작은 것에 너무 많이 나의 감정을 쏟아내지 말고, 핵심적인 것도 아닌데 산이 많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산이 많이 안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또한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할 때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핵심을 잊어버리고 너무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부수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요, 이 소돔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한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고 아주 큰 슬픔의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성읍의 멸망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핵심이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이 집중하는 분들도 계셔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이 소돔은 동성애만으로 멸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오해. 이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관계, 원래 남자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유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모든 죄로 가득 찬 그 도시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총체적인 욕망과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죄로 가득 찼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욕망 때문에 만들어내는 그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정한 한 가지 때문에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산수가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읍에는 악인도 많지만 의인도 많습니다. 그 성읍을 모두 심판하시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죽습니다.
의인들은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알려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의인이 45명이 있다면, 의인이 40명이 있다면, 의인 30명이 있으면, 의인이 20명이 있으면,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고 너무 무안해서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숫자가 줄어들면서 아브라함의 자신감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의인의 숫자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별을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몇 명이 필요하고 최소한 의인 몇 명이 있어야 우리 가정, 우리 도시,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이론은 틀린 이론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의인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숫자 안에 들어야 합니다. 특정 숫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의 핵심은 의인 몇 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의인은 악인을 이긴다.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의인은 악인을 이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악인을 이긴다. 의인이 얼마나 있어야 그 상업이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50명에서 몇 명이나 빼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 처음에 50명에서 10명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10명을 불러도 되는 것입니까? 혹시 5명은 안 되고 3명은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작정하신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면 계속 그 숫자를 빼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렇다면은 구원을 위해서 최소한의 숫자는 몇 명인가? 그러나 핵심은 숫자가 아니에요. 핵심은 의인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상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그런 의인이 있다면 단 한 명만 있어도 관계없어요. 의인은 단 한 명만으로 악한 도시를 구원할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 창세기 다음인 출애굽기 32장에서 바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십시일반으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크게 진노하십니다. 크게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진노를 표현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예고 없이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그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모세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실 때 그리고 무엇을 허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유하시며 그 일을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요, 아브라함처럼 의인의 숫자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 모세는 창세기를 쓴 사람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혹시나 교훈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요, 의인의 숫자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신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둘째,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의 신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비꼴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이유, 명백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도 개인 기도할 때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장로교회 기도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2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의인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새로워지면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옛 사람의 옛 습관에 옛 스타일에 옛 고정관념에 굳어지고 단단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중심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자세가 생긴다면, 그렇게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나의 무엇인가, 나의 낡은 것들을 하나님은 허무시기를 원하십니다. 허물어지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새로워졌고 하나님은 그와 하늘의 뜻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높아지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자녀의 길을 새롭게 여시더라. 그 간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러한 역사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새로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일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